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9년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많아져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간증이 있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과거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 이런 아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하기 위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네, 이거 성경 인쇄가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과거 옛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 고향을 떠날 때 롯이라는 바로 자기 조카를 데리고 함께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이렇게 떠나서 막막하게 나왔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부자가 되면서부터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소떼와 양떼에 누가 더 좋은 꼴을 먹이냐, 누가 더 좋은 물을 먹이느냐 하는 그 일이 이들 가운데 갈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양과 소떼를 돌보는 그 종들이 서로 자기의 가축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롯도 서로 좀 속상한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많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돈이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는 의리와 또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던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뭐 토지 보상금을 받든지 그러면 뭐 살리니 죽이니 난리가 나고 형제가 막 다투게 되고 심지어 부부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이 물질을 잘못 관리하게 될 때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축복을 하실 것인데 그런 축복의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라고 그 축복을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축복의 유통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개입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갈라지자.
너도 이제 한 가정을 이렇게 꾸미고 너도 한 무리를 이루었으니까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안은 상당히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롯을 정말 아들처럼, 조카지만 아들처럼 이렇게 길렀고 또 친히 가나안으로 데려왔고 함께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먼저 하고 네가 그 다음에 해라,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순서일 것인데 보면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양보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삶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제안을 받자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들판을 선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난 후에 이 사랑하던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롯이 떠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롯이 떠났는데 그냥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A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 롯이 떠난 거에 대하여 아마 섭섭한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배신감도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감정적으로 아마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냐 하면 바로 롯이 떠날 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또 시련이 닥치고 때로는 롯이 떠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시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쓴 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회 여정을 쭉 보면서 자기 상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거론하는데 데마 함께 복음 전하다가 그런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또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내 곁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라고 이러면서 디모데후서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다 떠나가고 배신감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때 하나님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친히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낙심 중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하고 바라보던 누군가가 먼저 떠나버려서 낙심 중에 있고 고독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원래 거기 계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나자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누군가가 떠나버릴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그래 사람들이 몰려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때때로 직장에서 정리해고당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그때 바로 주님이 더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죠. 마치 하늘의 별은 늘 있지만 정말 깜깜한 밤에 7월까지 어두운 밤에 그 별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바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롯이 떠난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롯의 떠남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 곁으로 다가오셨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B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더 좋은데 아마 원어에 좀 가깝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그냥 위로하시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3장 14절에서 너는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있습니다. 또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네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눈을 들라라는 것은 고개를 들라라는 뜻이죠. 머리를 들라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개가 자연스럽게 땅으로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개를 들어서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닥친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 또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자신을 보면 자신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바라보면 다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은 썩 좋지 않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조카인 롯이 이렇게 네가 우편 좌편 선택하라고 얘기를 할 때 요단 들편 쪽 그쪽이 훨씬 물도 풍부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것이죠. 그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이 헤브론 지역은 상당히 척박한 그러한 지역인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싫어합니다. 내 입장, 우리 가정, 내가 처한 환경, 여기는 아니지, 여기는 소망이 없지.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 집사님이라면, 저 집사님과 같은 입장이라면 하고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당신이 처한 그곳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12강주리의 기적은 빈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 처지 가운데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눈을 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가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땅을,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땅을 너에게 주는데 잠깐 맡기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맡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는 땅을 그냥 너에게만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네가 바라보는 그것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는 곳에서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 땅을 차지할 그 땅 가운데 일할 사람을 자손의 복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땅에서 살아갈 자손들,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네가 사랑하던 조카 롯마저 떠나가지고 외로움을 느끼고 정말 자녀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나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에 티끌같이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땅의 티끌은 땅의 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렇게 먼지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많은데 그 많은 것처럼 내가 네 자손에게 그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떠났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는 이미 노쇠한 그러한 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꾼을 일으키시고 자손을 일으키실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자손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7절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너는 일어나서 다녀봐라라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서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다녀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그래야 해요. 또 좀 섭섭한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것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누군가가 떠나버리고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롯이 떠나가 그랬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속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낙심될 때 상처를 받았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다시는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정을 주지 않으리라, 더 이상 못 믿겠다 하는 이런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다 그만두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으로 와닿는 거죠. 그냥 읽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꼭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성경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독 이상 하시면서 성경 읽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여름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범위는 신약입니다. 신약.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듣기로 선물이 어마어마하대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잘 준비하시라고 이제 주보에 성경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삽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퀴즈만 푸는 게 아니라,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을, 때때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 SFC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찬양을 통해 가지고, 어떨 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 주는 말들, 때로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뭔가 불편한 것이죠. 그냥 잘한다, 지금 상을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상처 주는 말인 거죠. 때때로 사람의 말을, 상처를 받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지혜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정말 지혜가 부족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때 좀 지혜롭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SFC 운동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절 말씀만 먼저 한번 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주실래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우리 은혜 성도들, 우리 SFC 운동원, 주일학교 모든 운동원들부터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서 정말 물질의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마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정말 뭔가를 놓고 막 돈을 이렇게 막 모으는 거죠. 11조도 안 하고 어쨌든 막 모으는 거죠. 그러나 한순간 날아가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 한해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2019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간절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처음에 정착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정착한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고, 헤브론에 있는 바로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고을에서 상수리 숲에 거기서 바로 장막을 옮겼다라고 오늘날 말하면 텐트를 말하는 거죠. 그곳에 거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거주한 것에 거친 것이 아니라 바로 18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이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과알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서 참 구약의 인물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볼 때 그가 바로 순종하고 나간 것, 그리고 예배드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큰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움직였고 순종하고 간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왜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까? 왜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능력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거둬주시지 않습니다. 뿌리고 거두면 싹이 나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법칙을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꿈이 있어도 나가지 아니하면 그냥 허황된 꿈이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지 마음만 먹는다 그래가지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보기만 한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실천할 자신은 없고 엄두가 나지 않을 때 그의 선택은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을 봤을 때 가망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종과 행을 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그는 다짐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신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한 자에게 행할 힘을 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을 체크해보면 우리 신앙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예배는 어느 위치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바쁜 일 있으면 빠지는 예배 아니면 예배가 우선되는 삶?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어떤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 남편이 어릴 때 딸 셋을 낳았는데 갑자기 소천해 버린 거예요. 그동안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정말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살았는데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이 이 부인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냥 남편을 따라 생을 마감해버릴까?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들어왔대요. 우리 시편 118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죽고 싶은데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혼자 직업도 가져보지 않았지만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너무 아이를 잘 키워서 잘 양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여기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9년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한 미래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교만하지 아니고 겸손하게 하고 나가기 위해서 자신 없는 자에게 힘을 주면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2019년은 2018년에 우리 예배보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더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더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